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어땠으면 좋을까?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크리스천들이죠. 예수의 향기를 가슴에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은 뭐 하려고 들어갔겠어요? 향기를 증거하려고 갔겠죠.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가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크리스천은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사명을 위해서 가는 것.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수명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삽니다. 살아 존재하는 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전달되는 전달자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그 향기를 품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간 이유가 뭐냐? 가서 헛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갔는데 무의미하지 않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열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혼.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오늘 나에게 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혹시 그런 기도하세요? 오늘 나에게 한 영혼을 보내달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일상생활 가운데 누군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가 없어, 예수를 몰라, 예수를 알려달라고 해. 그럴 경우에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향기가 되고,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 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들어보셨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의인 10명이 있는 거 더 기뻐한다. 의인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어차피 살아있는 영혼이고 사는 분이고, 이 죄인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꼭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화장을 하는 이유, 머리를 잘 세우시는 이유, 오늘도 단정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평생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들고 다닌, 그래서 그 13개의 서신을 쓰고 수많을 수 없이 많은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영혼을 건져냈단 말이죠. 한 영혼이 목숨을 거니까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되더라고. 사실은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는 처절하게 절절하게 영혼 구원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바울 사도의 눈물이 보이고 땀이 보이고 그의 큰 헌신이 보이거든. 지금도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데 헛되지 않았대. 너희가 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영혼들을 건져냈다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세 중에서 그 불신앙을 밀고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있어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거죠.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 깨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세상이 말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땅의 삶을 살아봤던 고난은 전투와 같고 그 전투는 반드시 훈장에 따르는. 오늘 우리 에도스 환자교회 성도들 지난 여기까지 달려오신 동안에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만났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연단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전적이야, 전적. 내가 그런 과정도 겪어와서, 그런 순환도 겪었어, 그런 수모도 겪었어, 그런 아픔도 겪었거든, 그런 훈련도 받았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고난 자체는 힘들고 아프지만 어디까지 가봤냐고 물어보면 내가 거기까지 가봤다고 하면, 이야, 그 고난 속에서도
견뎌내셨군요. 이겨내셨군요. 사실 그런 분들에겐 조심스럽지만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고난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혹시 몰라서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나만큼 예수 믿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가 제일 말은 안 해도 말하란 말 안 할게요.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여기 한번 또 이쪽 줄에 또 한번, 이쪽 줄은 두 손 드셨어. 또 저쪽 줄은 저쪽들은 편안하게 물론 편안할 리가 있겠어요. 네. 어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할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 당해봤다. 그런 대회 한번 나 나가겠다. 그건 아니야. 근데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의 눈물을 알아. 혹시 아세요? 자식을 4배 아파서 자식을 낳아본 사람이 그 아픔의 고통을 알잖아요. 남자들은 죽어다 깨도 애도 안 낳아본 것들이 남자들한테 그런다면서. 어쨌든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같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더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은 4배 아파서 난 고난이라는 게 있잖아. 애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얼마큼 연단과 고통을 겪어봤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되죠. 처절한 죽음 가운데 살아나 본 사람, 연단 속에 살아온 사람은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죠.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단단하게 묶고 있으면 나무의 생사는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겠지만 나무의 생과 사는 어디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뿌리에 달려 있잖아. 깊이.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의 이 생과 사는 어떻게 버티느냐? 그 연단과 시련이 어디까지 하나님과 몸부림치며 꽉 붙잡고 있는지 그게 우리를 살려내는 거거든요.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연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힘든 가운데 붙잡고 있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자, 2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고난과 능력을 왜 당해야 돼? 오르지 않아. 예수만 안 믿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만수무강하는데 아무 지장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 받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능력 받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있는 줄 아는데 가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도망가다가 고난 당하면 무진장 아파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거 내가 할게요, 그 짐을 내가 지게요 하는 사람은 고난과 능력이 다가와도 아프다, 상처받았다, 억울하다, 눈물 난다 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고, 바울은 기꺼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잘 들어보세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능력이 있었어. 그런데 누구를 힘입었을까?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지. 저는 그래요.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안다고. 왜냐하면 배고플 때도 만나보고, 힘들 때도 만나보고, 억울할 때도 만나보고, 외로울 때도 만나보고, 영상 침상에 홀로 막 처절한 그 몸부림치는 그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위로하시거나 싸매어 주시거나 격려하시거나 때로 우리 곁에 있어 주시거나, 이 하나님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 할 얘기가 많다. 이런 사람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 까딱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로 6절은 다윗이 한창 잘 나갈 때 고백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은혜 받고 가장 많이 마음속에 외우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잘 나가서 막 휘황찬란 노래가 아니거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처절한 고난 골짜기 속에서 빠져나와서 지극히 평온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노래하고 있거든. 다윗은 가장 말년에 안타깝지만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래서 뭐 동가숙 서가숙 하면서 여기저기 도망을 치다가 한 번은 그 동굴 안에서 피하여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이런 스토리도 있어요. 누군가 그 다윗이 발견되려고 할 때 마치 거미줄이 이 동굴 앞을 이렇게 가로막혀서 거기를 수색하려고 봤더니 거미줄이 막혀 있어서, 거미줄이 막혔다는 얘기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없나 봐 하고 지나갔다는, 천하의 다윗도 누가 살렸다? 거미줄이 살렸어. 거미가 살렸어. 어쨌든 간에 그런 스토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스토리가 있지만, 어쨌거나 다윗이 그 밤에 일어나서 꿈을 꾸죠. 꿈속에 그 자신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 어려운 고비 가운데 있던 그 양떼들이 위기에 있었을 때, 자기가 목자잖아, 목자. 가서 예전에 그 골리앗과 싸움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 나가서 자기 양새끼를 찾으려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맞붙어서 그 양을 건져냈던,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윗이 나와서 시편 3편을 기록했다고 하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어. 그래,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경험이 있거든. 내가 양떼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내 양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그 양은 안전한 것처럼 저도 안전하게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거기 또 하나님 자신을 위해 소생시키는 것이고,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 하는, 하필이면 원수 앞에서요,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 그래서 시편 23편의 결론은 뭐냐면 1절하고 6절이에요. 보통은 1절이 서론이어야 되는데 1절이 결론이에요. 6절이 결론이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시니 그가 나를 목숨 걸고 지키고 보호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거죠. 오늘 여의도서 환자교회에서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능력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싸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힘입어. 왜? 우리가 자기 백성이니까.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믿으십니까?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안 하는 백성은 절대 이유 없이 끝날 일 없어. 고난은 당할 수 있어. 고난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시킬 수 있어. 그러나 그 백성을 망하거나 무너지거나 깨뜨려 끝을 내지는 않아. 끝을 내기도 하지. 그 끝이 뭐냐면 더 이상 문제가 주장하지 못하게 문제가 끝나지. 환난이 끝나고 연단이 끝나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이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시편 23도 마치 살자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뭐가 보여? 하나님이 보이잖아. 그래서 말하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끝났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 예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건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형식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여의도 수목원산교회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고
만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인데 다시 깜빡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내 의식 속에 치고 들어오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런 스토리도 있어요. 이거 루터 혼자서 그 교황청에 어마어마한 세력들하고 맞짱을 떠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니,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또 이게 정치와 야합을 하고 해서, 아시는 것처럼 중세 16세기에는 면죄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면죄부. 이거 무서운 거예요. 당신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을 못 가고 지옥에 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요리 갈까 저리 갈까 재판받는 날이 있는데, 그때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그 헌금함에다가 면죄부함에다가 딸랑 떨어뜨리면 그때 당시 금화 은화 이런 게 있어갖고 딸랑 소리가 나면 부모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슉슉슉 올라간다고. 그 면죄부를 돈으로 천국 티켓을 사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식들이 우리 부모가 아이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옥에서 고생을 하시니, 열심히 돈 벌어서 거기다가 땡그랑 하고 던지니까, 야 당신의 부모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함이. 이게 뭔 소리야.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잖아.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했는데 면죄부에다가 거기다가 땡그랑 집어넣었다고 천국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불교에서도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실 건 뭐냐면, 혹시 어떤 집에 장례가 나거든 삼가 고인의 무슨 복? 명복을 빕니다 하잖아요. 이 명복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크리스찬이 쓰면 안 되는 단어. 그런데도 그냥 갖다 써. 명복이 듣기는 좋잖아. 명복 그냥 내용도 모르고 명복이라는. 근데 그 명복은요 어떤 단어냐면, 철저하게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는 비성경적인 단어.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두 주 한 분이. 그러면 이게 이제 불교식 용어인데,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저승사자가 와. 표정이 좀 이상한데네.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하면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와서 기다린다고 막 그래. 그럼 저승사자가 그 영혼을 데리고 무슨 구청을 떠도는 강을 하나 건너고 해갖고 염라대왕 앞으로 와. 염라대왕 앞에 오면 염라대왕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거기 또 두 명이 더 있어. 옆에 인상 엄청 싸납게 생긴 두 명이 더 있어. 그래갖고 셋이서 이 사람을 48일 동안 심사를 해. 48일을. 그리고 49일째 판결을 해. 그래서 세상 불교에서 돌아가시는 무슨 죄를 드린다? 49제를 드린다고 해요. 49제. 49일 동안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염라대왕 앞에 가갖고 48일 동안 심사를 받고 49일째 지옥으로 갈 거냐 극락왕생할 거냐 이렇게 또 판단을 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 어머니들 아버지들 간에 극락왕생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거를 49일 동안 자식들이 그 절에 가서 매일 저녁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이제 스님들이 계시니까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스님이 도와주시라고 또 거기다가 참 또 이렇게 올려놓고 또 이제 49일 동안 명복을 빌어. 세상에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자식들이 지극정성을 들여야 그 부모가 극락왕생한 다음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긍정적인 효과는 있어. 그 49일 동안 부모를 생각하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그렇게 정성을 쏟는 의미는 있어. 그렇지만 그런다고 염라대왕이 그 자식들의 정성을 보고 49일째 되는 날 너는 극락왕생해라, 너는 다음 세상에 무슨 바퀴벌레로 태어나라, 이런 판결을 받는데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49일 만에 염라대왕 앞에 가갖고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너는 바퀴벌레, 너는 들쥐. 그거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뭐 극락왕생하게 달라는 게 그게 뭔다 비는 게 명복이야.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백성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이. 이미 천국에 있는 확신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아. 대신에 이미 천국에 있는 백성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지. 천국 백성답게. 물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다시 탕자처럼 다시 돌아와서 또 그 자리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고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는 자리, 하나님을 다시 얻어서 구원의 확신과 용서를 확신하는 자리.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회복과 만남과 축복의 자리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야. 예배는 무슨 불교에서 막 불공을 드리듯이 내가 예배를 정성껏 드려서 뭐 한 번 드리면 두 번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뭘 보시느냐 하면 중심을 보시는 거냐. 중심.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니? 네가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신하니? 그리고 땅의 삶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마음의 무장이 되니? 혹시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 심령을 네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자리, 다시 무장하는 자리, 신부 단장하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혹시 이거 보이지 않아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능력과 고난과 막 있었을 텐데 오로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많은 싸움 중에서 또 승리하고 복음이 전해져서 그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도 전해졌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잖아. 그래서 이 은혜가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로 말미암아 누가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만 얘기할까요? 하나님 한번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물론 겉으로 볼 때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기도의 성공자가 되고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고 믿음으로 사는 건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건 맞아. 그렇지만 내가 나를 소중히 지킴으로 누가 영광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를 들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우리 순서는 정하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 그러면 방주가 노아를 위해서 지은 것 같잖아요. 열심히 지었어요. 그 안에 가족들이 들어갔어요. 홍수 심판 속에서 다 호흡인들은 죽었지만 누구만 살아남았더라? 방주 아닌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진짜 노아와 가족들을 위한 방주였어요. 그런데 이제 홍수가 끝났어. 배는 정착을 하고 문이 열렸어. 그리고 노아의 8 식구가 밖으로 나왔어. 자, 노아를 위해서 그 살아남았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약속을,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으리니. 새로운 세대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에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 시대에 다 심판했지만 그 와중에 8명이 살아남아서 새로운 세대가 출발을 했어. 그래서 그 세대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계속 새롭게 움직였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부족과 새로운 약속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요. 믿으십니까? 그 와중에 중간중간 섰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복을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쭉 연결해 보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맞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누구를 위할까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뭐 아쉬운 것도 없는데 나 그거 뭐 없어도 돼,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보다 그런 내가 나를 안 해도 돼 라고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위한 게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굉장히, 자,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을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다고 말했더니 그 가운데 이미 와 있는 유대인들은 저 바울 사기꾼이야 저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겠어? 라고 계속 바울을 갖다 사기꾼이다, 간사한 놈이다, 뭐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속 터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간사함이든 속이려고 하는 거든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사명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사명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역장, 구역장이든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성도라는 사명도 마찬가지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위탁해 주신 거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넣어주신 거라고. 혹시 아세요? 한 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잘 아시는 거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저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요? 한번 따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확신합니까? 확신해요? 그럼 오늘 자녀다운 얼굴 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교인 아니에요. 교인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단순하게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은 어디 갖다 놓아도 누구의 자녀야? 확신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돼지치기로 전락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내 자식을 잃었다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그래서 반지를 빼주고 신발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그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이 아들에게 다시 회복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이 아들이 움직이면 누구의 권세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움직이면 아버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반지를 뽑아서 아들에게 줬어. 얘는 내 아들이야. 종들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과거에 돼지치기를 하던, 잘못을 해서 뭐 실수를 실패를 했던 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아버지가 그걸 용서해 주셨어. 얘는 내 아들이야 하고 다시 반지를 뽑아 주셨어. 지나간 과거가 있고 아픔이 상처가 눈물이 있고 죄책감도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 앞에 왔다면,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했으면 모든 권한이 회복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신감을 가져야 돼.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인 거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과 같아.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과 같다. 제가 어제 구TV인가 봤더니 누가 신앙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 상담? 저 신앙 상담은 내가 전문인데 하면 살짝 코너를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걸었어. 그랬더니 뭐 어디 사는 뭐 그냥 몇 살 뭐 어느 집사님입니다 라고 이제 이러면 얘기 안 하고 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랬더니 제가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시달려서
정신병원에 가서 약도 먹은 적도 있고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상담도 하고 기도 부탁하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코너더라고. 라이브로 해서 현장에서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받고 상담하는 목사님이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철거덕 다가오는 게 뭐냐면 우울증으로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계속 시달렸대.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정신병원까지 갔다 왔다고 하고 다시 와서 좀 나아지긴 하지만 뭐 사생활이라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머님 집에 친정어머님 집에 와서 거기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전화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그런데 그 죄책감이 참 요즘은 그 자기 사생활 얘기를 그냥 막 하대 뭐. 그 무슨 죄책감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물론 목소리만 들려 익명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너무 문란하게 살았다. 술 담배에 쩔어 살았고 여자 집사님인데 술 담배에 쩔어 살았고 뭐냐 그 TV에 나온 거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문란하게 살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신앙사인데 그 생각이 자꾸만 들어온대. 너 과거에 이렇게 문란하게 살았잖아. 너 술 담배 먹고 너 같은 게 무슨 교회 집사야 하면서 계속 한 번씩 치고 들어올 때마다 괴로워 견딜 수가 없고 위축되고 그냥 살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교회는 다니시는 것 같은 뭐 집사직분도 받은 것 같은데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비슷한 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들이 없겠어요? 있을 거라고요. 성경의 로마 3장에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여기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 죄로 인해 고통, 예수를 믿기 전에 고통, 죄 짓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도 다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때문에 수도 없이 넘어지고 엎어졌던 그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죽하면 탕자야. 방탕한 놈. 근데 그 탕자가 돌아오잖아.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한문에 보면 친자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목자 위에 볼견자 위에 있어갖고 내 아들 언제 들어오나 밤마다 문 열어놓고 이유가 뭐예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십자가 올라 몸짓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해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신다. 아버지는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용서해 놓고 돌아오시는 거고 혹시 아세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로 가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아들이라고 말하나 종이라도 여겨주세요 왔을 때 그 아버지가 누가 먼저 달려가요? 아들이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제가 그 전에 탕부 아버지라고 팀 켈러 책에서 그 당시 중동에서 복장이 있잖아요. 중동에 원피스야 남자들도 원피스 입잖아. 통으로 된 거. 그리고 워낙 사막이니까는 운동 같은 거 신으면 그냥 발 다 썩으니까는 샌들 신잖아. 예수님도 샌들 신고 통옷 입고 그리고 다 뒤집어 쓰고 사막이니까 이러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긴 치마 입고 달리려면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긴 치마 입고 못 입지, 못 달리지.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의 풍습은 남자들은 이렇게 통옷을 입고 아무리 바빠도 뛰지 않지. 뛸 수가 없지. 옷 자체가 긴 롱드레스를 입고 어떻게 뛰어. 그런데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뛰려면 이 바지 치마 어떻게 해야 돼? 걸러 올려야지. 여기까지 걷어 올리고 그리고 뛰어야지. 이렇게 상상이 되세요? 내 자식이 돌아온다니까는 올리고 저 자식이 또 내 걸 보고 마음이 아이고 또 아빠가 용서 안 한다 그럴까 봐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 양쪽에 이걸 걷어 올리고 허벅지가 다 드러났는데도 이러고 샌들 신고 뛰잖아. 그럴 때 옆에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점잖지 못하게 저 영감이 왜 저러나?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건 세상에 옛날식으로 말하면 쌍놈이나 하는 짓이지, 크게 드레스 입고 옷을 정장 입은 사람이 양쪽에 입고 들고 뛰는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조롱이나 비난이나 손가락질이나 그런 게 다 무시하고 나를 뭐라 그러든 다 상관없어. 지금 누가 돌아와? 내 새끼가 돌아오잖아.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렸던 내 새끼가 돌아오잖아. 내 자식이 돌아오잖아.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 돌아오잖아. 평생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 돌아오잖아. 아버지한테 돌아오잖아. 그럼 어떡하겠어? 달려가야지. 달려가는데 옷이 걸고치기 이게 뭐가 중요해? 허벅까지 걸어갖고 달려 뛰어가잖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체면도 없고 아이고 저 뭐야 할지 모르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누가 돌아오는데? 내 자식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고 그 돼지똥에 오물태는 그 아들을 어금 맡기고 땀이 질질 흘러도 중동의 습관으로 입을 맞추고 개를 끌어안고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큰 아들은 그걸 이해 못해갖고 이 아버지가 너 미쳤나? 저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왜 저러시는 거야? 잔치를 벌려도 안 들어가잖아. 조금 의롭다고 생각하면 좀 깨끗하게 해서 난 저런 새끼들하고 안 놀아. 난 저렇게 지저분한 게 난 저런 짓 못해 라고 하는 손가락질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도 이해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은 뭐냐? 나간 자식이라도 밤새 문 열어놓고 기다리며 안아주시는, 그거 찾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그 사랑이 뭐예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야. 수없이 많은 조롱과 삼손가락 속에서도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 처절한 사랑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막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고. 아이고 그분에게 원색적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시사님을 위해서 지금도 문 열어놓고 그 아픈 곳에 나와서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용서의 사랑으로 그 지나간 과거의 죄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청산을 했으니 이제 다시는 지나간 과거 때문에 울지 마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완벽하게 용서했으니 다른 거 말고 그 사랑을 끌어안고 용서를 끌어안고 새롭게 자유하고 그를 울고 듣던 정죄로부터 나와서 자유하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생략하고 어떤 간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뭘 정확했어요? 복음이라고 말했지만 복음의 가장 핵심 요소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 주위에 지나간 과거가 어쨌든 간에 저거 남들이 판단할 어떤 거기에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다 없다? 그 사람의 사정은 그 사람의 사정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고 그분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아오는 이건 누구의 관계냐?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를 향하여 뭐 잘했냐 못했냐 죽일 놈 살 하나 할 거 없고 오히려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복음인이야. 복음인. 한번 따라해. 복음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은혜로 산다. 오늘 간절히 이걸 바울에게 위탁을 했고 이걸 위해서 목숨 걸고 전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인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그 모든 사람 용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낸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